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은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요, BC 539년에 신흥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또 멸망을 그들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에 헬라 제국이나 또 로마 제국과 같은 진짜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고 할 정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했던 그런 제국들도 결국에는 다 망하고 역사의 그늘 뒤로 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든 국가이든 그 일어서고 무너짐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주관하십니다. 또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또 그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각각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그 두 나라를 패하시고 또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강의 권력을 가졌던 이 제국, 이 나라는 왜 멸망의 기로에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실 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들을 다시 택하셔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본토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땅을 빼앗았던 대적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고 자신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자들, 그들을 주관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악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지나고 징계의 때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때가,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과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취하였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들을 용서하고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택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바벨론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해요. 내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의 고백이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고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당시 그 어떤 민족도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군대와 힘을 가졌던 바벨론의 마음이 바로 이 사단의 마음과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사단의 마음과 동일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그런 범죄를 서슴없이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의 마음은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신의 땅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던 그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된 것이에요. 네가 네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회복과 그분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의 왕이 된다면, 더 나아가 사단이 나의 왕이 되고 그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이 스올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요,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했던 이스라엘과 이 사단에 속했던 바벨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긍휼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바벨론에게는 그들이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은 이 사탄이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갈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아버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힘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총과 회복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